시편 18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앞에 이 시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해놓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여기 설명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그의 아버지는 이새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직 어린 시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친히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나타내 보이신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다윗을 특별히 섭리 가운데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당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자기와 싸워 이길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그 큰 덩치에 그 거구의 장군이 자기가 나와서 맞서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잔뜩 겁을 먹고 그들 중에 아무도 선뜻 골리앗에 대항해서 싸울 용기를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심부름으로 전장의 형들에게 점심을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거기 나와서 이 광경을 보고 그는 의문을 품고 사울왕에게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승산이 없을 것 같던 그 싸움에서 결국 완전히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들어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의 때에 믿음의 소년 다윗을 통하여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다윗의 인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여인네들이 입에서 나오는 노래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랫말이 유행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왕인 자기를 위기에서 살려준 충신이요, 나라를 살린 위대한 1등 공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의 큰 권력인 군사력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 다윗을 수색하여 찾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다윗은 날마다 숨어 피난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사울왕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부르며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얼른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어서 계속 노래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위대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토도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주먹 많은 우박이 내렸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 우박에 사람도 맞으면 죽어요. 농작물이 다 망하고. 그런데 천둥, 번개, 또 지진, 이러한 것들, 우박과 숯불을 내리신다 그러네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의 대적들은 엄청난 힘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다윗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와 힘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의 담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국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외치며 그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37절과 38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틀같이 부서뜨리고 거리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를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기기묘묘한 도우심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 다윗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는 언행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까 우리가 읽은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사랑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그러죠? 이 돈.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아주 애를 쓰고 정말 생명을 걸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나라들을 향하여 관세를 높게 해서 소위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목적은 미국이 많은 돈을 차지하겠다는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경제관은 무엇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 가진 것 자꾸 내어주면 결국 나도 풍성하게 되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제 아내가 꽃도 길러서 나눠주고 음식도 있는 건 나눠주고 자꾸 나눠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자꾸 갖다 줘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파도 갖다 주고 뭣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줘요. 이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면 자기가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거 나눠줄 줄 알면 내가 부족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법칙이 있어요.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한다면 쥐고 떨어지면 굶어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내가 가진 거 자꾸 나누면 결국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중동 전쟁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치열한 그 싸움. 캄보디아 선교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좀 제가 잘 아는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카톡을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가 심각하게 붙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무참하게 전쟁을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죽게 만드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고 결국 자기만 생각하고 이웃은 죽어도 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여기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를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평생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돈을 못 벌고 있어도, 내가 비록 어렵게 살고 있어도, 내가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라는 방편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보니까 웬만한 돈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몇백억, 몇천억, 몇 초.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단돈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고민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남길까? 이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닙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야,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를 이렇게 높이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참 최강대국에 어울리지 않는 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원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관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원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되고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치과에 가서 이빨을 치료받으면서 사람이 이빨이 빠지면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음식을 못 먹으면 이제 가는 길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침이 심해가지고 오늘 교회를 못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번엔 폐에 물이 차가지고 내 주일날 빈센트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시켜서 폐에서 물을 뺐습니다.
근데 그것도 임시 방편이지. 이제 노인이 되놓으니까 모든 기관의 기능들이 약해져가지고 너무 지금 약해지셨습니다. 이것이 권사님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다 닥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소유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존재할 이유요,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경유하고 섬겨야 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꼽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요절 한 구절이지만 평생 동안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 아니에요. 사랑은 개인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오늘 살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권고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